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예,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다들 일하러 갔는지 아니면 가을 당품놀이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특히 오늘 또 구역 식구들 많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연락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에 응답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배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꼭 연락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구역 예배, 지금 구역 예배 4구역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1구역, 2구역 한 번씩 드리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렀냐?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그것은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전도자냐? 현장 살리는 전도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장 1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캠프의 날이었습니다. 빛을 선전하는 캠프. 그러면서 캠프란 뭐냐? 캠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고의 날이 언제냐? 캠프하는 날이다. 우리가 캠프하는 그 시간에 운명이 바뀌는 날이요. 그리고 악신이 떠나가는 날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날이 캠프의 날이잖아요.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냐? 캠프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장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두 관계되어 있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후대 문제, 모든 여러분 사람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응답 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죠. 왜? 캠프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노예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 캠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캠프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을 우리가 잘 타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잘못하면요, 바닷가에 가는 그 배는요, 결국은 풍랑을 만나면 바람을 잘못하면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람을 잘 타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캠프의 바람, 우리가 이 캠프의 바람을 잘 타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캠프의 바람 속으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캠프의 바람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바람을 잘 탈 때, 바람을 잘 이용하면은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냐? 캠프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라. 예. 성령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냐? 캠프. 자, 캠핑하고 캠프는 달라요. 캠핑은요, 뭐냐? 캠핑은 놀러 가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캠핑은 뭐냐? 캠핑은 천막이나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놀고 먹고 잠. 캠핑은 뭐라고요? 놀고 먹고 자는 게 캠핑이에요. 근데 캠프는 뭐냐?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산이나 들이나 산에나 들에 천막이나 판자 따위를 사용해서 임시로 간단하게 지은 집이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집이에요. 무슨 목적이냐? 빛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요, 다시 이제 철수하는 거죠. 우리 산악인데, 제가 옛날에 산악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산악인들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봤었어요. 우리 산악인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
에베레스트 산. 거기 보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거기가 중간에 보게 되면 무엇을 있냐? 이 산악인들 할 때 캠프를 쳐요. 캠프라는 용어를 써요. 그것이 뭐냐? 베이스 캠프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다가 이 사람들이 잠시 거처할 수 있는 곳. 그 안에 뭐가 있냐? 먹을 것, 음료수, 담요 다 했어요. 필요해 가지고 목적이 있는 거죠. 무슨 목적이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는 목적.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중간중간마다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예요. 그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식 현장에서 여러분 뭐하냐? 캠프를 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냐? 제자 찾는 목적.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산을 정복하는 목적이지만 우리는요 제자 찾고 그 지역을 복음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캠핑하고 다르다니까요. 놀고 먹고 자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하여 생명 살리고 그 캠프가 뭐가 되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먹고 가져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뭐냐? 캠프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바람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응답들을 가지고 진짜 캠프의 바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바람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캠프의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전도자 불렀는데 그냥 전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자? 현장 살리는 전도자. 그럼 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망대 씌우는 전도자잖아요. 현장에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망대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럼 망대를 씌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냐?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망대를 씌우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큰 중요한 건 첫 번째 할 것 뭐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캠프의 바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우리 바울팀이 현장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팀이요 무엇을 먼저 했냐?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냐?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복음 누리는 최고의 기도가 뭐죠?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 그러면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왜요? 캠프의 바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바람 속에 있는 응답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393 이때 이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붙잡는 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 캠프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단 393 언약 속에 강단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빛을 선전하는 캠프, 우리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만약 캠프를 갔지 않았다면, 만약 캠프가 없었다면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캠프를 나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맞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뭐가 되냐? 문이 되는 거죠. 문. 가정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손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예수 영접했는데 캠프를 우리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언제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표가 캠프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져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응답식의 운명이 바뀌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게 되고 이런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393, 이 기도 여러분들이 먼저 매일같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드로아의 밤이 필요해요. 바울이 이 드로아의 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드로아의 밤은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역장님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현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밤이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드로아의 밤이 필요, 우리 교회에 드로아의 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드로아의 밤이 우리 필요해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절히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표가 되겠죠. 여러분 가정을 두고 드로아의 밤, 여러분 교회를 두고 드로아의 밤, 우리 현장을 두고 드로아의 밤,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을 두고 드로아의 밤, 때로는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의 시급한 문제를 두고 드로아의 밤을 우리가 가진다면 가장 먼저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말씀이 이제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현장이 보이는 그 시간이요 드로아의 밤이에요. 바울이 드로아의 밤을 가질 때 하나님 무엇을 봤냐?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응답을 받냐? 캠프의 바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드로아의 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드로아의 밤이 매일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성령 인도받는 삶, 그 밤이 있어야 돼요.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겼을 때도 뭐죠? 드로아의 밤을 통하여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그 문제 속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문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되겠죠. 사건 속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문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죠? 드로아의 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드로아의 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단 1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드로아의 밤을 가지라. 한번 축복합시다. 드로아의 밤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환점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냐? 우리를 도우라. 예, 바울이 현장을 두고 정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기도했는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 현장의 눈이 열리는 시간표 오는 거 있죠. 현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정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지금 전쟁과 기근 속에, 또는 영적 문제 속에, 정말 정신병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찾고 있냐?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정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실 것인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게 되면 정확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혼들이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두고 말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모든 문이 여신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전도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자? 현장 살리는 전도자. 현장은 지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건강 문제, 후대 문제 여러 가지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사단에 잡힌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기 원하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누려야 할 것이 뭐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성삼위한 삼구삼위 언약 속에서 두려의 밤, 이 밤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두려의 밤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정말 현장에 영혼들의 소리를 듣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정말 전환점이 되는 축복된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 누렸다며 현장사를 전도자잖아요. 그냥 말씀 통해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는 말씀 받았으면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되죠? 현장원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실현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두세 사람이 모였어, 5명이 모여서 팀이 되면 이 현장을 가져가는 그런 팀 구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보면 누가 팀이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앞에 보면은 16장의 1절부터 보게 되면 누굴 만나게 되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디모데도 같이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도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답 나왔잖아요. 누가가 같이 보면서 기록했잖아요. 이 팀들이 멋진 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팀 구성이 됐을 때 현장을 통하여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의 사람들이 팀이 된 거예요. 아멘?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렇쿵 저렇쿵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팀. 이 팀이요 현장 살리는 팀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냐? 예, 멋진 한 팀이 되어서 이제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그 언약 속에 정말 모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하는 이 팀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만나질 수 있도록. 뭐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뭐죠? 전도가 맞고 복음이 맞고 믿음이 맞고 기도가 맞는 사람. 이런 팀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현장 속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이 팀들이 가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가니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누굴 만나게 되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거죠. 그 중에 그 모여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는 거죠. 그 제자가 누디아잖아요. 그래서 이 팀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해서 갔는데 기도를 위해서 갔는데 또 현장을 마음에 담고 갔겠죠. 갔는데 누굴 만났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바로 루디아. 여러분들 이 팀들이요, 이 칙 현장에서 쭉 기도하면서 순회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 수 있냐?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남의 축복.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의 그런 걸음이 어떤 예정이냐? 캠프 예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예정이 캠프 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팀들이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 들어와의 밤을 통하여 받았던 그 음성들을 듣고 현장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캠프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복음운동, 식명운동, 진짜 믿음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팀 우승이 되어야 된다. 예. 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니까. 한 명이 됐든 개인이 하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5일조가 됐든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팀. 예. 그래서 이 빌립보 현장이 마게도니아의 첫 승인데 여기서부터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었다? 제자. 예, 루디아라는 제자가 만나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팀이 움직일 때, 예, 언약 가진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지역을 위해서 24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전도할 문을 여시거든요. 그리고 제자의 문도 분명히 여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두고 24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붙이지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또 사람을 살리는 혼자서 사모를 속에서 계속적으로 개인 단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회복받아서 유일한 답을 주는 우리의 걸음이 캠프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정말 진짜 현장 살리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결국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걸음 속에 정말 앞으로 현장 살리는 제자, 정말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전도하기 위해서 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람들이 또 만나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캠프의 걸음이다. 우리의 캠프의 걸음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산업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도 뭡니까? 캠프를 위한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이죠. 결국은 빛을 비춰서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요,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죠? 이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과 여러분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 믿으시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캠프 주간이 캠프가 계속 지속입니다. 캠프 바람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이 뭐가 되냐? 캠퍼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삶이 전체가 뭐냐? 캠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날을 정해라. 어떤 날이냐? 캠프의 날을 정해라. 빛을 비추는 캠프의 날을 정해라.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션이에요. 오늘의 미션이 뭐냐? 나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날이냐? 캠프의 날을 정해라. 빛을 받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날을 정해라.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지역의 허감을 꺾을 캠프의 날. 빛을 비추는 캠프의 날.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데 이 날을 가져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응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바울 팀들이 뭐 했습니까? 날을 정해서 캠프로 간 겁니다. 캠프로 갔는데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이 제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우리 현장의 제자인지 모릅니다. 얘기했잖아요. 캠핑이 아닙니다. 캠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가정의 문도 열리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부산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마다 받던 응답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를 정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아멘. 나를 정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한번 정해 보세요. 내가 월요일 날 캠프를 하겠다. 때는 화요일 날 내가 캠프를 하겠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삶이 캠프지만은 특별히 이날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지역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겠다. 그래서 캠프는요 어디서 하냐?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 현장에서. 예. 자 멀리서 캠프하지 말고요. 내가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캠프를 해야 돼요. 캠프의 날을 우리가 정하고 그 현장에 쭉 다니면서요. 여러분 뭐하죠? 여리고 작전을 해야 돼요. 그 허감을 무너뜨리고 우상 종교가 뭔지, 우상이 뭔지, 어떤 우상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이런 분석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막 무작정 우리가 캠프하라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부터 뭐죠? 캠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분석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분석하고 그걸 사랑 캠프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의 문화가 뭔지 이런 거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현장 캠프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하면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캠프의 날을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한번 받아볼 거예요. 무슨 요일 날 어떻게 몇 시에 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생각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들, 되어지는 축복들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면은 누가 먼저 은혜 받냐? 누가 먼저 은혜 받습니까? 예,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감사가 보이는 거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이 사람들 삶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뭐 또 직장도 삶이잖아요. 가정도 삶이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 캠프를 통한
빛을 발하는 응답 속에 분석이 되고 또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가 제자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다고, 예비했다고. 근데 누구에게 준비하시냐? 예, 그 현장을 두고 진짜 드로의 밤을 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 붙이겠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언약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겠죠.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치유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있죠. 이런 응답들. 그래서 만약 바울팀이 이곳 현장에 안 갔다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팀이 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고, 만약에 그 여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종이 계속 그 지역 현장을 장악하는 영적 흑암이 될 거 아닙니까? 지향제도로 계속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팀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 여종이 구원을 얻고 그 지역에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에 무릎 꿇고, 아멘.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현장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재앙이 그쳐지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 지역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죠. 이제 복음 전한다고 이 바울팀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계획이냐?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의 사건 속에서 감옥에 갔는데 누가 복음을 듣습니까? 간수가. 그 간수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간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다 얻는 축복을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핍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당황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문제와 사건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캠프는 실패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어느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증거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만큼 현장은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이 사람이 제자인지 저 사람이 제자인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데 어떤 시간표냐? 그 개인에게 사건이나 문제가 생긴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하죠? 여러분한테 왔을 때 하소연할 때에 답을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그 시간표도 하나님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그게 뭐죠? 캠프입니다. 여러분에게 왔어 하소연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여러분 답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죠? 캠프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인데 그냥 전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자? 현장 살리는 전도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자?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어떤 밤을 가자? 드로의 밤을 가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받았던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팀을 이루면 최고의 멋진 축복이 되겠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런 팀. 그래서 현장을 향한 나를 정해라. 꼭 나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산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와, 정말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 불신자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복해야 되겠냐?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오늘을 가지고 행복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이거 가지고 갈 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캠프도 3원을 속에 사는 캠프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캠프할 때에 그때 제목이 죄와 저주, 지옥에서 해방 받는 자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죄와 저주 아래 지옥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게 뭐죠? 3오늘입니다. 예. 빛을 발하는 캠퍼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빛을 발하는 캠퍼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과 함께 오늘의 기도 수치 말씀, 그 제목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속에서 뭐하죠? 이제 답을 주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영혼 두고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현장 데려가는 거죠. 내일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우리 현장 살리는 전도자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라운드 운동이었어요. 내일은. 그래서 두라운드 운동을 할 한 사람, 하나님 정말 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 두라운드 운동을 할 사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내일 기도 수집에 나온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걸음입니다. 그게 캠프의 걸음입니다. 3오늘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누구와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답을 주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국은 내일은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두라운드 운동을 할 사람. 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뭐죠? 내일 캠프입니다. 여러분 걸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3오늘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냥 무작정 막 성경 우리 3오늘 막 써 있는 데만 정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붙잡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시간에 맞다면 두라운드 운동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유해서라도 만나야겠죠.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3오늘을 적용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살리는 교회,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일꾼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이런 사람으로 안수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먼저 행복을 찾고 누리고, 교회를 마음에 담고 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영향을 주고 돕고 하는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사실은요. 부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 불러가가지고 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면서도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막 무조건 복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지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자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행복해야 되겠죠. 그 현장에 무엇을 보고 행복합니까? 전도의 문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면 전도의 밭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현장에 대한 그 문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속에서 다락방 하게 되고 치유가 되어진다면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다락방 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일어나야 되겠냐?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그때 하나님의 문이 엽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다락방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먼저 행복하니까 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 개인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개적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뭐냐? 문제가 뭐냐? 다락방 사역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정말 현장에 답을 주는 다락방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굴 붙이든지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실속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사역자가 될 때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현장에 답을 주는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뭐하죠? 하나님, 다락방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두루할 밤을 가지세요. 정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두루의 밤을 가져야 돼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누릴 두루의 밤. 여기서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캠프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바람을 잘 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현장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두루의 밤을 갖는 그 시간표를 갖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실전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캠프의 날을 정해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지역 현장을 돌고 순회하고 살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고 제자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